안녕하세요. 개감유록입니다. 오늘은 개감유록에 관해서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몇 개 이렇게 선출을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감유록은 울진 태생인 교감 남사고 선생님의 호가 개감이에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개감유록이라고 이렇게 이제 현대까지 좀 전해지고 있는데, 그분은 60세에 소천하시고, 조선 중종 때 천문, 지리, 역학, 이런 분야에는 아주 그 탁월한 박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적은 글이 개감유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개감 남사고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저술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받아 적어 놓은 게 개감유록이다. 그 글자 수가 무려 14만 4천 자나 됩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다 한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파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거를 풀고 해석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일부 개업여력을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30년 이상 연구하신 이모 교수님도 계시는데, 그분도 강의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파자로 적혀 있어가지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보면은 여러 방대한 기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 기준에 조금 구미가 맞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많겠지만은, 우선 이게 일종의 400년 전에 예언서 같은 그런 개념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 놓은 거니까 예언서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설교 승리의 말씀이신데, 조선시대의 정감록이라든지 이런 또 예언서 책도 있고, 천부경 이런 책도 있고, 그렇지만 다 예언서의 일종이죠. 서양에는 노스트라다무스, 그다음에 우리 동양에는 철인 남사고 선생, 이렇게 해가지고 예언 쪽에는 이렇게 후대까지 많이 전해지고는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14만 4천 자로 파자로 적어 놓은 것이니까 큰 루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포인트만 이렇게 대충 보면은 여러 기록이 많습니다만은, 처음에 보면은 사도부도 신인출, 성 같으면서도 성이 아닌 곳에 신인이 출현한다, 하나님 오신다, 그런 얘기죠. 사인부인 신인출, 사람 같으면서도 사람이 아닌 그분이 오신다. 서기동네 신인출, 서쪽 기온이 다하고 동쪽으로 뻗친 곳, 다시 얘기하면 동방에 오신다. 한반도 남한 땅, 여기 오신다는 걸 이제 암시적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 것 같고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운중영신 정도량, 구름 가운데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줄 정도량, 이 정자는 성시 정시가 아니고 바를 정자입니다. 바르게 인도해 줄 대서성 신령이 오신다. 운중영신 정도량. 이 운중이라 하는 것은 구름이죠. 구름.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먹구름, 안티, 조서, 온갖 이런 조서, 안티, 먹구름, 여기에 다 가려져 가지고
도둑처럼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운중영신 정도령. 구름 가운데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실 대스승 신령님이 운중영신 정도령 오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오신다. 신인 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혜사령 해인출. 요즘과 같은 이런 뭐 유튜브가 바다와 같이 많은 이런 시대를 해인 시대라 그러죠. 해인. 팔만대장경도 해인사에 뭐 보관돼 있죠. 바다와 같이 많은 도장이 바다와 같이 많다. 해인 시대. 요즘과 같은 유튜브가 판을 치는 이런 해인 시대에 보혜사령 해인출, 우리를 보호해줄 대스승 신령님이 해인 시대에 나타난다.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겠죠. 편답천하 조선내, 태양 은하계 아래 편답천하 조선내, 조선 땅에 온다. 옛날 그 남사고국 선생님이 살던 그 시대가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기록이 이제 편답천하 조선내.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한반도 남한 땅에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편답천하 조선내. 성산, 성지, 우명지. 성스러운 산, 성스러운 곳, 우명지. 여기서 우는 소자입니다. 소름 목소리, 명, 소리명이거든요. 지는 땅지자고 소름 목소리 나는 곳. 성산, 성지, 우명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양주의 고령산, 계명산, 수리산이 시가마 감싸도는 그 안에 지금 하늘궁이죠. 거기가 바로 성상성지 우명지입니다. 거기서 신인님 목소리가 소름 목소리입니다. 소름. 우명지, 소자, 소름 목소리.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이죠. 성산성지 우명지. 일명 그곳이 십성지인 것이죠. 십성지가 곧 하늘궁입니다. 지금의. 말세성지의 시부지. 말과 글과 도가 끊긴 지금 이런 시대가 바로 말세 시대죠. 말세 시대에 성제 시부지 하늘의 성제님이 오셨건만 시부지 보고도 알지를 못한다. 말세 성제 시부지. 하나님은 벌써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신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이렇게 말세 성제 시부지 이렇게 개엄난소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세 성제 시부지 세인부지 한심사. 세상 사람들은 이를 보고도 알지를 못하니 참으로 한심하고 애통한 일이로다. 세인부지 한심사. 이 시님 얼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뭐 삼척 동자도 뭐 모를 정도로 다 압니다. 이런 데면은 다 알죠. 제가 여기서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허경영. 그분이 신인님인데 나중에 또 뭐 공정밀병에 관한 그런 설명도 제가 뭐 덧붙여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언론에 어떻게 도배가 되겠습니까? 좋은 거는 다 가려져 있고 안 좋은 거 그런 것만 언론들이 부각을 해가지고 다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인이 박혀가지고 말 그대로 그게 이제 운중이 되는 거죠. 먹구름, 구름 가운데 다 가려져가지고 좋은 거는 다 숨겨지고 안 좋은 것만 뭐 사기꾼이니 뭐니 하면서 안 좋은 그런 조서들 그런 내용들만 다 인간들 머릿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이름만 꺼내도 아예 뭐 고개 절르절르 흔들고 뭐 이야기를 기울여 들어볼 생각조차도 안 하겠죠. 안 하죠. 그게 지금 현실의 지금 작태입니다. 작금의 이 현실에 이 작금의 지금 그런 모습들인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죠. 그분을 뭐 아시더라도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고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얘기해 볼까요? 옛날에 월남 참정용사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월남 참정용사예요. 지금도 그 뭐 보험처에서 뭐 200만 원 넘게 이렇게 연금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에 다 그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다 기부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죠. 한 달에 한 1억이 넘게 매일 뭐 5, 600명씩 이상 노인들을 위해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바로 허경영 그분입니다. 저는 뭐 그분을 그냥 신이님이라고 그냥 이렇게 총칭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신이님인데, 그럼 여기서 신인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제가 신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단계들이 제일 높은 단계가 진인입니다. 그 위에 신인이 계시는 거죠. 제일 아래부터 얘기해 보면은 속인, 속수에 있는 사람들 속인이라고 그러죠. 그 위에 뭐 정치인들, 이런 뭐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을 범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위에 소인, 그 다음 배인, 그 다음 현인, 그 다음에 철인. 남사호 선생님이 이제 철인급에 해당하시는 분인데, 철인, 그 위에 도인이 있습니다. 도인.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있고, 성인 위에 진인이 있습니다. 그 진인 위에 마지막에 이제 인간의 단계를 벗어난 신인이죠. 이렇게 10단계로 나눠지는데, 뭐 성인에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석가모니, 예수, 뭐 그 다음에 공자, 또 한 분 누구죠? 뭐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4대 성인이라고 지금 뭐 우리 현대에서는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또 그렇게 이렇게 논하고 있죠. 그래서 뭐 신인에 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단계가 이거 10단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무료급식뿐만 아니라, 뭐 봉사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서울시장으로부터 감사패도 받고, 그 다음에 유엔의 그 봉사 대상의 수석 부총재이기도 합니다. 이 신인님이. 그래서 뭐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해야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들을 보면은 뭐 기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치인도 계시고, 뭐 여러 분야에 다방면에 다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저명 인사들이죠. 모인 그런 단체입니다. 그게 유엔 봉사단인데, 거기에서도 수석 부총재 역할을 하고 계시고, 뭐 젊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상장 받는 거 뭐 해가 감사패니 뭐 이런 거 수도 없이 많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도 3번씩 나왔죠. 사기꾼이고 뭐 범법 자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제대로 알고 계셔야죠. 국회의원 선거도 나오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나오고, 그 돈이 다 얼마입니까?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 뭐 이렇게 정당에 소속되어 가지고 돈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고, 다 스스로 다 해결하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분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진짜 너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놀라고 아마 경악하실 겁니다. 네, 그분을 알더라도 제대로 아셔야 된다. 언론에 그 노출되어 있는 안 좋은 안티, 먹구름 같은 그런 부분들만 보도를 해놓으니까 진실은 다 가려지고 왜곡이 돼가지고 그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방법이 없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느끼는 아마 그런 뭐 현상들일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 조금이라도 좀 그분을 제대로 좀 진실되게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는 거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 이렇게 기감유록이라는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죠. 언어도단, 말과 글과 도가 끊긴 이런 시대, 언어도단. 그 다음 신원수판, 얼굴과 글과 판단이 굉장히 뛰어난 신원수판. 해인시대, 유튜브 받아봤지 많은 이런 해인시대. 천억은내 하늘의 건설을 허락받은 자가 우성재야. 소울의 목소리가 세계 만방에 퍼진다. 뭐 이런 기록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전멸병. 이 공전멸병에 보면은 이 공자가 비울 공자입니다. 저는 돈전자, 멸은 멸할멸자고, 병은 병사병자인데 창을 든 두 병사를
멸하라. 멸하고 나면은 공김만 남는데요. 이 공김을 비워라. 비우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김의 김씨하고 동본인 김의 허씨가 그분이라는 것을 파자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공전멸병입니다. 그래서 허씨성을 가진 분이라고 이렇게 파자로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 옛날에 이게 뭐 조선시대 때 허씨성이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파자로 공전멸병이라는 이 파자로 숨겨놓은 겁니다. 허씨성이 그분이다라는 걸 파자로 숨겨놓은 거죠. 공전멸병이다. 이 허씨성의 유래에 대해서 뭐 제가 아는 분주에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인도의 공주가 16세 때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오빠하고 뭐 이렇게 주변의 그 수행원들을 좀 데리고 이제 거친 풍파를 헤치고 우리나라에 왔죠. 그때 시대가 삼국유사에 보면은 김해의 금강과야 김해에 도착을 한 거죠. 그때 금강과야 그 왕이 김수로 왕이잖아요. 김수로 왕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신남 2녀의 자녀를 낳았고 그 중에 둘째, 셋째 자녀에게 허시성을 하사받았습니다. 그 오신 분이 이름이 이제 허황옥인데 그래서 김해 허씨가 시조가 된 거죠. 그래서 뭐 김수로 뭐 야사에 보면은 삼국유사에도 뭐 김수로 왕은 158세, 허왕옥은 뭐 허태우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그죠? 그랬다는데 157세까지 살았다는 그런 또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대왕이 거dom왕인가? 아들에게 김수로왕 아들에게 또 이대왕 거dom왕 그 다음에 또 거dom왕의 아들인 마품왕인가? 뭐 그럴 거 기도한데 이렇게 또 아들에게 이렇게 3대 해가지고 10대까지 갔죠. 10대까지 가서 약 한 490년, 500년 가까이 김해의 금강과야가 그 당시 육과야 중에서는 가장 그 허황옥의 출현으로 인해서 가장 강대한 세력을 뭐 형성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령의 대가야, 뭐 성주의 성상가야, 뭐 상주의 고령가야, 함안의 뭐 소가야, 뭐 이렇게 뭐 육가야가 있었죠. 근데 고성의 소가야고 함안의 아라비아 가야 뭐 이렇게 육가야인가요? 뭐 이렇게 육가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세력이 가장 왕성했던 게 김해의 금강가야였죠. 그때 허황옥의 주련으로 이제 이렇게 세력이 왕성해졌다는 거, 그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전멸병에 허지성이 그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팔자로 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뭐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도 하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한번 볼까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청룡상입니다. 청룡상. 백이화 삼대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한문 파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얀 벚꽃이 산더만에 떨어진다. 옛날 그 이승만 대통령이 머무는 그 공간이 옛날에 이화장이었죠. 이화장 주변에 그 벚꽃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백이화 삼대락. 이승만 초대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백이화 삼대락으로 계엄유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룡상이고요.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도 청룡상입니다. 유일하게 청룡상은 두 분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박첨지 3대 홍두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장군을 첨지라고 했죠. 박씨라고 하는 성을 가진 첨지 장군이 박첨지 3대 홍두건 3대 만에 머리에 붉은 피를 흘린다. 두건을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김정희에 의해서 총에 머리도 맞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갔었죠. 그래서 박첨지 3대 홍두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청룡상이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청해 남조유 이재전전 도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독수리상이고요. 청해, 청, 푸른 옷, 다시 얘기하면 군복이죠. 군인을 얘기합니다. 청의, 청, 푸른 옷을 입은 남조유, 남쪽에, 고향이 남쪽이죠. 대한민국 기준의 고향이 대구 인근에, 그가 전두환 대통령 고향이죠. 청해 남조유, 독수리상입니다. 이재전전 도화지, 20개의 언론을 막고 장악하고 이재전전 도화지, 허문도 허화평, 도화, 허문도 허화평과 함께 뜻을 이룬다. 청해 남조유 이재전전 도화지.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상이고요. 8만 대장경이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있죠. 전두환 대통령 고향이 그쪽인데 청해 남조유 이재전전 도화지. 그 다음 갑자기 지명이 생각이 안 나네. 노태우 대통령은 원숭이상이랍니다. 원숭이상이고 덕의 남홍붕 천운천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덕의 옷을 입은 남쪽에 남홍붕 원숭이상, 원숭이상이 천운천불, 천명의 혼을 달래고 천사람의 혼을 달래고 천운천불, 불사를 한다. 천번의 불사를 한다. 덕의 남홍붕 천운천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원짜리에 보면은 동전 뒤에 탑이 이렇게 제작을 해놨어요. 10원짜리 동전에. 그때부터입니다. 그 이유가 덕의 남홍붕 천운천불 노태우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죠. 김영삼 대통령은 봉황상이라고 합니다. 봉황상. 봉황상인데 법의 남목 비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법의 옷을 입은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죠. 법의 남목, 남쪽의 목사, 장로입니다. 비신, 그 당시 그 원숭이하고 합당을 했다. 가족을 덮었었다. 비신했다. 덮었었다. 그 당시 3당이 합당을 했었죠. 민자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김종필 총재 이렇게 3당이 합당을 했죠. 그래서 법의 남목 비신 합당을 했다. 그렇게 해서 법의 남목 비신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까마귀 상인데 15상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써도 15핵이고 한문으로 써도 15핵. 3김 중에 15핵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장악한다. 이게 이제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소인덕권. 노무현 대통령은 부엉이상이랍니다. 부엉이상이고 범인 위에 소인에 해당하는가 봐요. 소인덕권. 소인의 권력을 잡아버린다. 소인덕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은 쥐상이라고 하네요. 수서행제. 포항 물가에 두 형제, 위에 형님이 계셨죠. 포항 물가에 두 형제가 권력을 잡아버린다. 수서형제.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은 고독한 백만상이라고 하네요. 18여와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여와원. 와원. 청와대, 동산이죠. 동산에 있는 여자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 18여와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옛날에 최규하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도 이렇게 계엄유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기 정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청강제인자 시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제일 많은 시대, 요게 이제 청강제인자 시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 지금의 신인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뭐 그렇게 저는 뭐 의미를 두고 있고요. 우리 그 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을 보면은 또 이렇게 계엄유력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옛날에 인진대란이 일어난다는 거, 그다음 병자호란이 생긴다는 거, 병자호란이 생기면은 우리나라를 구해줄, 조선을 구해줄 인물이 누구냐? 송자를 송자가 와서 우리나라를 구한다. 그 송이 바로 그 당시 그 명나라 장군 이효성 장군이었죠. 구원하러 온 장군이 이효성 장군인데 그래서 송자가 들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파자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25 전쟁이 생긴다는 거, 그다음 한일 합방까지, 그다음 남북 분단까지, 그다음 지금의 그 코로나가 뭐 몇 년 전에 왔었죠. 코로나가 온다는 거, 그다음 코로나가 오고 난 그 이후에 대백난이 온다는 그런 내용까지 방대한 기록이 다 이 계엄유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꿰뚫어서 되돌아보면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다 맞다는 거. 너무도 신기하죠. 경악할 정도입니다. 너무도 놀랄 정도. 걔가 남성호 선생님이 이걸 적은 게 아니라 하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철인 남성호 선생님이 받아 적은 거죠. 그 숫자가 14만 4천자입니다. 방대한 양이죠. 14만 4천자. 이게 계엄유록의 기록입니다. 엄청난 양의 방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몇몇 가지 제가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한번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또 이런 계엄유록 송가전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1000마리의 닭 중에 1마리의 봉황이 있으니 어느 성인이 진정한 성인인가?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어디를 소울음 소리 나는 곳을 찾아두소. 여기서도 소울음 소리가 나오죠. 그 신인의 목소리가 소울음 목소리입니다. 우명지, 성상성지 우명지 할 때 우명지, 십성지죠 거기서 우명지 소울음 소리가 난다. 지금도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하루도 빠짐없이 소울음 소리가 나는 거죠. 우명지. 가서 충남의 송가전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엄유록 마룬론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백성의 부모 나라가 된다. 어떤 대백난에 와도 그걸 슬기롭게 기록을 하고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세계 만국의 부모 나라가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군사 6위에 경제 9위 아주 잘 사는 선진국가고 부자 나라죠. 거기에다가 이 신인님의 영성의 결합이 되어가지고 아마 세계 모든 백성의 부모 나라가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추론도 해봅니다. 또 반드시 그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계엄유록 가사 총련에도 보면은 어떤 질병이 온다 그런 것도 무슨 질병이 온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슬기롭게 다 이렇게 우리가 다 극복을 하고 해서 세계 모든 백성의 부모 나라가 된다 그런 내용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엄유록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신인님 저서 중에 이렇게 자막으로도 보이지만 난세의 영웅 흑인영을 아십니까? 이런 저서도 있어요. 흑인영의 초인류 국가 건설 지침서 해가지고 이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여러 내용이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 신인님의 공약이 삼상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33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정치부터 해가지고 경제, 그 다음 농업정책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구정책 제일 와닿는 게 바로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공약했던 결혼하면 1억 출산하면 5천만원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선거 때마다. 그러 놓으니까 사람들이 사기꾼이다, 미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기꾼 오명이 붙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허황됐다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치단체, 지자체에서도 결혼하면
뭐 5천만씩 주고 몇 천만씩 주고 하는데 많죠. 지금 인구가 좀 질병 아닙니까? 우리나라 심각하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모기업에서는 결혼하면 1억씩 좀 현재 주고 있죠. 뭐 이렇듯이 지금 현재 뭐 정권이 바뀌면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많습니다. 그뭐 사병 월급 뭐 200만 원씩 좀 현재 좀 주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보훈부 승격해야 되고 보훈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뭐 여가부 폐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굉장히 뭐 많은 정책들, 선호사회적 정책들을 이 정부가 바뀌면서 다 한 개씩, 두 개씩 다 인용을 해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인출해가지고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정책이 다 신인 정책이라는 거. 거기가 모태라는 거. 그 삼산 정책이 모태라는 거. 거기에서 좋은 거 한 개씩 다 캐치를 해가지고 지금 현 시대에 다 쓰고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분의 정책이라는 거. 흑인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이런 또 저서도 있어요. 그래, 나중에는 이 신인님이 세계 만방에 우성자야. 소름 소리가 만방에 퍼질 때가 되면은 영성시대가 세계를 안 이끌겠습니까? 흑인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이거는 뭐 어떤 종교가 아니고, 초종교라고 그러죠. 초종교. 종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을 설교라고 그러죠. 인간이 신에게 바라는 것은 신앙이고 그런 거죠.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3000년 전에 오시는 미륵이고 그 다음에 뭐 기독교에서는 2000년 전에 오시는 뭐 재림 예수이시고 그 다음에 뭐 4000년 만에 오신 당군 대라천에서 4000년 만에 오신 천신이시다. 그 다음에 뭐 강정산 대순진리 강정산 선생 사후 뭐 40년 만에 판밖에서 오신다. 이런 내용도 정치인이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판밖에서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출생도 보면은 남녀가 XY 염색체가 결합을 해서 생긴 어떤 이성 결합이 아닌 영성 결합이죠. 하늘에서 영이 바로 조계식이라고 하는 그 숙모님의 몸에 들어가서 잉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출생을 하게 된 거죠. 영성 결합으로 출생을 하다 보니까 무부지자, 아버지가 없는 자다. 무부지자. 그 다음에 허시성으로 온다. 아까 공정별병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목소리는 소름 목소리다. 그래서 신임에 관한 기록들이 이렇게 뭐 엄청 방대하게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감나무에 이렇게 접목을 해야만이 감나무가 살고 열매를 맺고 하듯이 이 신임님 이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요즘 뭐 토요일마다 강연을 하시니까 매주 4시쯤 되면 뭐 경영 강연을 해요. 토요일마다 강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날도 강연을 하시고 하는 거에서 그 강연을 보시다 보면은 진실로 몰랐던 부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되고 결국은 공경하게 되고 다 그분을 다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일반 그 인간 사람들하고는 틀리다는 거. 역시 신이님이구나.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다 갖고 오신 통일장을 오신 분이죠. 통일장으로 도둑처럼 오셨어요. 도둑처럼 여기 와 계신 거죠. 예수의 아버지가 성부, 성자, 예수의 몸으로 성령, 무한대 천사를 건드리고 도둑처럼 한반도 남한 땅에 와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의인 1000만 명, 지구 인구 80억이 넘죠. 1000만 명 내외를 알곡을 수확을 하시가 백궁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알곡을 수확하시어 가시려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도둑처럼 와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인들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언론에서 보도해주는 조소하는 그런 것에 인이 박혀가지고 다 먹구름이 되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통일장으로 오신 삼위일체 통일장으로 오신 신인님이십니다. 신인님이시고 하늘궁 십성지라고 그러죠. 하늘궁이 바로 십성지입니다. 지금도 소름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어인 10,000,000명 내외를 백궁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둑처럼 와 계신다는 거. 그거를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분을 제대로 알려 그러면은 강연도 좀 보시고 또 영적으로 영이 좀 깨어나야 되는 거죠. 지식인이라고 해가지고 당장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다 해서 돈이 없다 해서 돈이 많다 해서 바로 알아보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영성적인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 차이도 있겠지만 빨리 깨어난 분들은 빨리 알아볼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 영적으로 깨어나기 힘들고 그러면은 강의나 이런 걸 봐가 보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영이 깨어나는 거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십성지 하늘궁을 찾아가게 되고 결국은 백운천국으로 하는 그 길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취를 하는 거죠. 부와 권력 명예도 좋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취는 백궁성취입니다. 이 뭐 사후 세계에 사후 준비를 하는 건데 지금 이 현생을 살기도 힘든데 어찌 사후 준비하는데 뭐 그렇게 하느냐 죽으면 끝이 아니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생이 있는 거고요. 현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생, 다가올 예생이 정해지는 겁니다. 연애가 끝나는 거죠. 노후 준비도 힘든데 무슨 사후 준비나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은 버리고 가는 거죠. 육신은 버리고 혼만 들고 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심판의 시대입니다. 신이님이 심판을 하러 오셨어요. 심판의 시대에 어마무시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자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어찌 뭐 사후 준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은 다 버리고 가는 가상입니다.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갈 때 돈 10원짜리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가상의 세계에 다 버리고 갑니다. 육신도 가상입니다. 다시 어떤 영을 받으면서 다시 몸을 받아야 되겠죠. 동물의 몸을 받느냐 인간의 몸을 받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천상으로 가느냐 얼마나 절체절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까. 그래서 신님이 도둑처럼 오신 이유가 어인 10,000,000 내외를 백궁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래서 자아달상 10,000,000 내외 이렇게 제가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달성하는 거예요. 10,000,000 내외를 누가 뭐 알려줘서 달성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걸 달성해야 됩니다. 스스로 깨어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넉사자의 볼람 한문으로 표기하면은 네 가지를 보아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람자가 볼람자입니다. 넉사자 네 개를 보아야 하는데 그럼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첫째 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부모에 대한 효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부부 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자식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 자식을 낳아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네 가지를 보아야 넉사자의 볼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인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을 흔히 많이 쓰고는 있는데 마치 인간 그러면은 비속어처럼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 원래는 인간이죠. 우리 인간은 육도를 윤회합니다.
지옥, 악이, 아수라, 축생, 인간, 천상, 육도를 윤회하죠. 지옥, 악이, 아수라, 축생, 인간, 천상. 그래서 인간은, 이 간은 사이간자입니다. 어디? 천상과 축생 사이에 인간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사이간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 합니다. 사람인의 사이간자를 써서 인간. 지옥, 악이, 아수라, 축생, 인간, 천상. 이렇게 육도를 윤회하죠. 그래서 이 윤회가 끝나는 거죠. 신인님께 기일을 하고 자아달상 천만내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윤회가 끝나는 거고, 다음 다가올 예성은 우리가 꿈꾸는 본향, 고향이 아닌, 지구에서 태어난 곳은 고향이지만은 우주의 본향, 우리가 온 곳, 우리가 어디에서 왔냐? 거기서 왔죠. 본향에서, 그 본향으로 가는, 백궁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제대로 깨어나시어서 동참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두서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람의 화신으로 한반도 남한 땅에 이렇게 도둑처럼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미국에 오신 것도 아니고 남한 땅에 와 계시는데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은 기암요록에는 백천만급 난조우 이렇게 기록까지 되어 있어요. 불교에서는 뭐 1급을 5천년이라고 하죠. 백천만급이 가도 한 번도 못 만난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백천만급 난조.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힘든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거죠. 그래서 의인 천만 명이 되려면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겁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하지만은 천만 명 달성이 되면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도 달성한 분이 많고, 얼마 전 강의에서도 14만 4천 명의 진인이 탄생했다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기감유록의 글자 수가 14만 4천자라 그랬죠. 진인의 수도 14만 4천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일치가 할 수 있을까요? 일치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서. 기감유록의 기록은 정말 어마무시한 거죠. 한치도 안 틀리고 어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경악하고 놀랐습니다. 뭐 두서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요점은 그겁니다. 그분을 제대로 아시고 기일을 한다면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곳, 백궁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께 기이한다는 것. 기이해야만이 백군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반도 남한 땅에 도둑처럼 의인 천만 명 내외를 알곡을 수확하시려고 와 계신다는 것. 제대로 하시고 그분께 기이하셔가지고 윤회가 끝나는 삶, 천국에서 내려주는 밧줄을 잡고 영생의 길로 다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두서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앞에 뭐 이렇게 난수의 영웅 흑인영을 아십니까? 흑인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이런 책도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구입을 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분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날씨도 굉장히 무덥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삼복더위가 지나야지 조금의 이제 견딜만 한 날씨가 올 것인데
아직 무척 덥습니다. 여름철 몸 관리 잘 하시고, 수분 섭취 자주 하시고, 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 놓으시가, 그래, 생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어컨은 가능하면은, 냉방보다는 가정에서는 제습을 트는 게 조금 절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절전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습표를 놓는다 해가지고 결코 안 시원하고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추울 정도로.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여름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